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에 있어서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만한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솔로몬을 한번 만나가지고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은 거지요. 한창 코로나 때에 랜선이라고 해서 직접 가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들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곳에 직접 가보기 좀 어려우니까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솔직히 가볼 수 있게끔 하는데, 아무리 영상으로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보는 것, 또 공연 같은 걸 가서 직접 듣는 건요, 차원이 다르죠. 그 공기, 그 분위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제대로 느끼려면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직접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기자가 분명하게 밝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이 물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1000번째, 그것이 1000번의 제사인지 1000일 동안 한 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0번이 넘는 그 제사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네가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너 뭐 원하냐? 라고 했을 때에 겸손하게 듣는 마음,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돌보아야 될 그 사람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요. 주님은 그것을 또 기쁘게 받아주셔서 솔로몬이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셨던 거죠. 즉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이 힘써서 취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서 기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듣는 마음,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지혜책을 남겼죠.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요,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님께 받은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받게 되었지요. 자, 그렇게 듣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는 그 지혜를 얻었을 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온 여자들의 이야기이죠.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또 오늘 말씀에도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자,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창녀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요, 솔로몬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돌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녀라고 하는 이 두 여자가 처음부터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관리에게 가서 이야기했는데 관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좀 더 높은 관리에게 갔겠죠.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거치고 나서야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왔겠죠. 또 이
창녀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솔로몬이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요. 자, 그 두 사람이 와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여자는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사흘 차이로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서로 왕 앞에서 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무거운 책임을 수반하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7절에 보면요,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재판을 위해 왕 앞에 서는 것은요, 주님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지요. 게다가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가족의 일이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일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모욕하는 죄도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죄가 포함이 돼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대한 죄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해야 될 일, 돌봐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그 듣는 마음을 받은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여자가 자신 앞에 와서 다투는 이야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솔로몬이 깨닫는 게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23절에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그 두 여자의 다투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딱 떠오른 거지요.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25절에 명령을 내리는데 이런 명령을 내리죠.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신명기 19장 15절에 가면요,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실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왜? 당사자들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지. 지금 같으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요즘 집안에 아이들이나 혹은 반려동물 때문에 캠을 설치해 놓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그 아이, 살아있는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나오겠지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증인도 증거도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판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 판결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솔로몬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좀 과격한 방법이죠.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반으로 잘라가지고 두 여자에게 반씩 서로 나눠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모성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해내려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는 거지요. 물론
솔로몬은 그 아이를 죽을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던 거지요. 자, 솔로몬이 그렇게 과격한 말을 하자 열왕기상 3장 26절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고 말하였다. 가짜 엄마는 이미 자기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걔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서 나눠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을 그냥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고 그 아이를 살리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두 여자의 반응을 본 솔로몬은요, 누가 그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7절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증인과 증거가 없어서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그 증언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했던 솔로몬은요, 모성애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또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자,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진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 계속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제대로 된 왕이구나. 우리를 다스리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열왕기서 기자는 여기서 다시 한번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한 번 더 힘주어서 말하고 있죠. 솔로몬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다윗이 든든하게 세워놓은 그 나라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해서는 둘째가 보면 서러운 그러한 명예도 얻게 되었지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좀 더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그런 정책이기는 했지만 주변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의 이 정책이었지만 그것이 선을 넘어서 그 나라의 우상까지도 함께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위해서 제사할 수 있는 신전도 만들어 주었고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직접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그 방법을 찾았던 거지요. 결국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솔로몬은 그에 대한 책임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또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그러한 아픈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받았던 그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중간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신 지혜를 지키지 못한 솔로몬은요, 그의 삶의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데,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2장 23절에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다 얻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막 다른 나라에서도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막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가 있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얻으려고 한 모든 것들, 또 얻은 것들,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회의주의자나 비관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주님의 뜻을 떠나서 살았지만 그가 이 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있지요.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있죠. 전도서 12장 13절에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마지막 때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잠언을 지어서 부와 명예를 다 얻었지만 자신 스스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열왕기서 기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듣는 마음, 솔로몬에게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거듭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열왕기서 기자, 또 중간에 주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삶의 마지막 때에 솔로몬이 깨달은 참된 지혜인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지요. 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분명하게 져야 합니다. 그 방법은 모르죠. 주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건 어려워도요,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얻고 또 계속해서 지켜가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요, 그것이 점점 내 욕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지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 주님은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왜 은혜를,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 주어진 달란트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욕심이 나기도 하고요. 서운하기도 하죠. 아쉽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만, 또 내가 인정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